해주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에 생겨라. 그런 속담이 우리에게 있죠. 받은 은혜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바위 위에 새겨야 되겠고, 또 서운한 감정이나 억울한 마음이나 속상했던 부분들은 빨리 잊으라고 냇물에 새기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빨리 새기는 거예요. 빨리 잊을수록 본인한테 좋으니까. 그리고 은혜는 작든 크든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니까. 그래서 그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장점은 나팔로 불고 다니고 배우자의 단점은 가슴에 묻으라.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단점에 대하여 나팔을 불고 장점은 가슴에 묻고, 앞으로는 이걸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장점이 있으면 자꾸 자랑을 이렇게 하세요. 자꾸 자랑을 이렇게 하세요. 또 철학자 몽테뉴는 말하기를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가 돼야 하겠고 좋은 아내는 장님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프랑스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가족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순간까지 어느 하나 내 뜻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에요. 어렸을 때 태어나며 성장할 때는 부모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 서로 도와주면서 하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는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꼭 새겨라.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한없고 이처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편하게 좋게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살이는 고난과 인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데서 가정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말씀 지키는 거. 요한일서 2장 5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예. 인간이 마음에 새 것만 주신 것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는 끌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끌려서 왔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끌려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끌려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말하기를 마음에 생긴 것을 바꾸는 것은 우주선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것처럼 힘들다 그랬어요. 예. 마음의 습관,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생각뿐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 바뀐 고정관념이 쉽게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 몸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습관의 결국이 오늘날 우리의 건강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건강된 습관의 삶이 앞으로 5년 후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된 습관,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 바꾸지 못한 이 습관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은 생각은 행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과 행복과 불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훈련과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떨어지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는 만큼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면 돼요. 여러분 전등불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물러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싹 물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끌려 나오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나오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맨날 끌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조건도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생명,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게 돼 주었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육신을 죽게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부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짧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영원토록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채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을 깨부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 내 친구, 예수 친구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친구인 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과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에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먼저 해석부터 먼저 할게요. 한 아기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마구간에 누인 상태로 태어난 거, 막달라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700년 전에 하신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건 독생자 예수. 그리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 통치권입니다. 권위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심판의 권한과 재판 권한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름은 기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묘자라는 말은 기하고 묘하다는 그런 뜻이고, 모사라는 말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앞에 명칭을 쓸 때 이런 말을 쓰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세요. 우리는 열심을 내다가도 몸이 피곤하면 주저앉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을 붙잡고 쓰시는 사역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본연의 위치를 찾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제 위치를 찾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은혜가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지혜가 넘쳐요, 치료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잘 설명하는데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붙드신다. 죄를 정갈케 하시는 말씀을 그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서 앉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 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오늘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초대교회 전만 해도 이 회당 예배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럼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얼굴만 쳐다봐요. 언제 나올까 하고 쳐다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데요. 주님과 조금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태양을 바라보면 어둠이 보이지 않듯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8절에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를 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교주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란 말은 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를 말하고 오메가는 끝 글자를 말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시작할 때도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계시록 1장 8절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분해를 해봤더니 첫째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현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나를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능하신 자 이렇게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전능한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존재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고달픕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합니까?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려 함이라. 자,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시작.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이 부활의 증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거를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신앙으로 전도를 하고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는 건데 좀 며칠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추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두고두고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시면서 끝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고 천국이 보여지고 확실한 신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세상의 죽음과 사망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으면 그를 믿는 자들도 나약하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그러하고 믿는 우리도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종교인의 삶을 뛰어넘어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질병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저주야 사망아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 모든 영광을 다 포기했습니다. 비록 형이지만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초월한 하나님을 알게 된 친동생 야고보는 자기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만약 형인 예수가 나약하고 초라한 죽음으로 세상에 남아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증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증인이요 500명이 증인들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을 바치고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너무 중요했어요.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자, 눈 감고 여러분만 시작.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다 외우셨습니까? 아들은 예수를 가리켜 말해요. 예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오직 그에게만, 누구한테만? 오직 예수한테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 하나님의 빛이 있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동일하실지어다.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지 않습니까?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먼저 첫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불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막 속이고 사기치고 합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가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든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 우선입니까? 이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선. 세 번째, 자주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생깁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까? 결과는 뭐예요? 살인,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잘못인 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동조하고 협조하고 있습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협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다섯째, 현재 누구 만족을 위해서 삽니까? 여섯째,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먼저 생각합니까? 일곱 번째, 세상을 살아갈 때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무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양심을 빼버리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홉 번째, 자신의 욕심을 감추고 겉으로 의인인 척, 위선적 모습은 없습니까? 자기는 잘 믿는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척하고 있습니까? 열 번째,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1번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 사람의 종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2번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와 손잡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3번,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비교해서 불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14번째,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코람데오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기 체면 위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